느헤미야 8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성벽을 완성하였던 사람들의 그러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벽을 기록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은 아닙니다. 첫 번째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과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떤 지역 사람들인가를 기록을 해놨죠. 근데 그것이 성벽을 지었던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왔던 그러한 사람들.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이 완성되는 이 시간은 70년이고요. 시작하였던 때는 한 80년, 90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로부터 지게 되면 1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였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의 명단들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입니다. 머릿돌을 완성하고 난 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 그 8장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떠한 단어냐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성. 모든 백성이. 우리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모여서 한다라고 하고 우리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뭇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18번인 한 18번인가 그 정도 여기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이 자리에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누구를 그 앞에 세우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지금 이 성벽이 건설되기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 정도 전에 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던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모든 백성 앞에 섰습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 이게 어떠한 해냐, 이게 어떠한 달이냐면 그냥 달로만 친다라고 하게 되면 과일 농사가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하고 거의 동일한 때이고요. 이 1년의 농사가 다 끝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이 초막절은 또 이 7, 7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첫 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국이라든가 이쪽 유럽 계열 뭐 이쪽 보게 되면 첫 달을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9월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을 학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가을 학기를 가을 학기를 첫 학기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슨 생각하고 관련이 있냐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첫 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첫 해가. 그 첫 해. 어찌 보면 성벽이 완성되어진 그 첫 번째 달. 그리고 그 성벽이 모두 다 완성되어진 때 하나님의 그 나팔이 불어지는 나팔절에 그 나팔이 불려지는 때에 이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첫 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포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성벽이 그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성벽이 완성되어진 때 새로 시작되어지는 의미 아닙니까? 그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수문학 광장 앞에서 언제부터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은 다 모였는데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인상적인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라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 양피지를 쭉 펴는 겁니다. 오늘 같이 책이라기보다는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를 쭉 펼 때에 모든 백성 어떻습니까? 다 일어섭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일어서서 우리 일어서는 그러한 순서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들이 있을 때에 무슨 마음으로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람데오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일어섰을 때에 에스라는 무엇을 하냐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그를 송축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다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라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아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고 그다랴, 아사랴, 요사밭, 하남, 블라야 이들이 나와서 순서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귀를 쫑긋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죠. 이 사모함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소망한다. 여기에 이 열정함들, 열망함들이 이 안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은혜,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그 모습보다는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뒤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들을 때에 우리 9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습니까? 우는지라라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까지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쭉 다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오경 안 내면 신명기의 말씀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듣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함들, 계속 인간의 창조하고 나서 인간의 범죄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간의 범죄함들,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짓고 나서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아브라함 한 명만을 택해서 그들의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한 모습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을 때 또다시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말씀들, 또한 그 은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범죄하였던 여러 모습들, 그들의 모습이 비춰져 보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멸망하였는지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죠.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뒤에 우리 뒷부분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슬퍼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나팔절입니다. 새 땅에 들어온 새로운 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저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되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지지만 또 그들에게 있는 감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는 죄인이요 주님을 떠난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포로의 그러한 모든 생활을 끝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며 울지 말라. 우리 또 10절 가장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쁨이 어떻습니까? 백성 안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그 10절 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쁨이 막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냥 세상적으로 즐겁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니.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입니까? 7월 첫날입니다. 추수가 끝날 때거든요. 먹을 것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풍성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그 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무엇을 하냐면요. 율법에 기록된 말을 함께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모인 것은 아니지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에스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면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 말씀도 있고요. 또한 레위기 말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팔절과 뭐 대속제일 또한 이러한 초막절까지 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팔절서부터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구나. 더군다나 이 초막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발성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초막을 짓자 하고 나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에 뜰에 하나님의 전뜰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다 무엇을 만듭니까? 초막을 짓게 하고요. 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컸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야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초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와서 지킬까요? 들어와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초막 안에 거하였던 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초막절과 이 신약에 연관되어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4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70년 전에 성전이 지어지고 또 다시 70년이 흐르고 나서 성벽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초막에 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저희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온 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